할렐루야. 네, 힘을 좀 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기념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몸으로는 힘들지만 우리 영혼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멋진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결같다라는 단어가 참 멋있는 단어예요. 물론 어떤 것이 한결같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다르긴 하지만 좋은 뜻으로 했을 때 한결같다라는 말은 참 멋져요. 멋지지만 실제 우리가 지키기가 참 힘든 말이에요. 한결같이 착하다, 한결같이 성실하다, 한결같이 거룩하다. 참 쉽지 않은 말이죠. 이렇게 한결같이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중간에 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다이어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운동을 쉬거나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하지 않은 만큼 더 운동해야 되고 먹는 거 더 조절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참아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처럼 한결같이 산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으려면, 끝까지 가려면, 우리 인생이 닿은 때까지 가려면, 그 전에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예배를 뭐하러 다 드리냐? 이해를 못해요. 기도를 그렇게까지 오래 해야 되느냐? 이해하지 못해요. 피곤해 죽겠으면서 그렇게 헌신까지 하면서 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심지어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들도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냐? 율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문제인 것이지, 믿음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나 능력이나 노력, 공로 전혀 없는 것이 맞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후의 삶도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무전 취식하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믿어지는 믿음과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자,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해요. 사람이 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뜻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100%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은 정반대죠.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려고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의 눈에 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었던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부르신 거예요.
이와 같은 뜻으로 구약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사실 여기에서는 심은이라는 말보다는 심어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심어진.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심어지나요? 내가 저기서 자라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나무는요, 바람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심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똑같은 뜻으로 표현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하신 시편 1편 그 3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우리가 바로 이런 나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심어졌으면 잘 자라야 돼요.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해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나무는 끊임없이 그 물줄기를 향해 뿌리를 뻗어서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을 먹고 땅에 있는 양분을 흡수해야 되고 비바람에도 견뎌야 되고 또 태양의 그 빛을 나뭇잎을 통해서 또 온전히 받아야 되는 이러한 자기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어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믿어야 하는 믿음. 그래서 좀 전에 봉독하신 로마서 1장 17절과 같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앞에 믿음으로가 뭐예요?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이른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믿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믿어야 하는 그 믿음, 이 모습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이 바로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예배인 것이고 기도인 것이고 헌신인 거예요. 좀 전에 봉독했던 시편 말씀 또 예레미야 말씀 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 뒷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봉독하시면요,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믿음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 3절이 그하고 같은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1절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2절과 같이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믿음의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절과 같이 철을 따라 거룩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감오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우리는 7절과 같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8절과 같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9절과 10절처럼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10절의 마지막처럼 뭐라고 했어요?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으로만 그냥 그 만족하면서 거기서 멈추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하는 믿음.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열매를 무조건 맺어요. 그 열매가 악한 열매든 거룩의 열매든 열매는 무조건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만 만족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면 절대 이 구원의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한번 빠진다고 못 간다? 이런 계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그 받은 자는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저 여건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나니까 하고 시간이 안 나면 못하고 바쁘니까 못하고 안 바쁘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예배를 빠지는 것이 그저 쉽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신도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아지는 것,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이어가는 삶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금까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냐면, 본문의 아주 이 짧은 메시지가 이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앞뒤를 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서가 바로 앞에서 끝났잖아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역사순으로 계속 이어졌다가 갑자기 부록과 같은 마지막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인구조사를 했던 이 다윗과 같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한순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 메시지로 사무엘서가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이 메시지로 계속 전했잖아요.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엇이 나왔느냐? 열왕기서가 나왔는데 그 시작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입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좋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자, 반대로 몸이 좋으면 내가 좀 울적했던 마음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울증 환자들도 뭐 하라고 그래요?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잘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또 반대로 마음이 좋으면요,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무슨 웃음 치료학, 힐링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마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몸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은 그의 지금 믿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시기라는 뜻인 거예요. 바로 전 사무엘서 보면은 얼마나 건강했어요. 다윗이 혈기왕성했고 장수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아주 왕권이 가장 견고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뭘 했습니까?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어요. 물론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너무 늙었고 나약해졌어요.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1절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불을 덮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신하들이 이불을 덮어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불 덮을 힘도 없을 만큼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몸 아플 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쉽던가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몸 아플 때 여러분 사탄이 공격 많이 합니까? 몸이 아픈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 나를 찌르는 그 사람에게 참고 이해해주고 웃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섬기는 건 둘째치고요. 웃어주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내 몸 아플 때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아픈 것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는 거죠. 이거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믿음으로 단련을 잘 해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 보세요. 아파도 덜 아파요. 똑같이 감기 걸려도 살짝 감기 걸리고 말아요. 또 똑같이 많이 아팠다 쳐도 빨리 낫고요. 또 똑같이 아픈 사람보다 하는 일도 그래도 더 많은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알아 누워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해. 그런데 평소에 관리를 잘한 사람은 똑같이 아파도 자기 할 일 하기도 하고요. 뭐라도 뭐 일을 하는 것도 달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관리를 잘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평소에 예배를 잘 빠지는 성도가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걸 이겨내고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은 성도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잘 먹지도 않은 성도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시종들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종이라는 것은 하인이 아니라 신하들을 의미해요. 그냥 신하도 아니고 이 다윗의 충신들, 목숨을 걸 만큼 이 다윗 편의 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십시오.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서 다윗이 품게 해가지고 원기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특히 중국의 황제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무엇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을 이잡듯이 다 헤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처녀들을 다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발탁된 미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수냄 여인 아비삭인 거예요. 진, 미스 이스라엘 진. 하지만 아비삭은 다윗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다윗이 아비삭을 품어서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삭을 품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믿음의 훈련을 잘 해왔기 때문에, 한결같이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아비삭을 품지 않은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다윗이 몸만 허약한 게 아니고 정신도 허약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비삭을 품을 생각도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후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계속 앞으로 살펴볼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세세하게 지시합니다. 정신 말짱했어요. 몸만 허약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도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믿음으로 신신당부했고요.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죽을 때까지 정신이 말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은 것은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정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선택을 한 거예요. 특히 예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그럴 만한 상황이라 해도, 그 여인을 아비삭을 품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만한 상황이라 해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위치에 있다 해도 다윗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열왕기서의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때 나와야 될 때여서 아닌 겁니다. 이거 굳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책의 맨 앞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서론이라고 해요. 서론. 이 서론이 뭘 역할을 합니까? 앞으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나아갈 거야,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야 라는 걸 소개해주고 이야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서론이. 오늘 본문이 열왕기서의 서론이에요. 열왕기서가 뭐예요? 열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서론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윗을 보여주면서 다윗과 같이 믿음을 지킨 왕은 흥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윗과 다르게 세상을 택한 왕은 망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열왕기서에 보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무엇이냐? 결국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냐, 그렇지 않은 왕이냐,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서를 대하는 우리 또한도 다윗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핑계대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비전을 품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재미있는 어떤 역사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몇 년에 누가 왕이 되고 몰라도 돼요. 누가 이스라엘 왕이고 누가 유다의 왕이고 몰라도 돼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흥왕했던 왕이 누구였느냐, 그 왕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흥하게 해주셨느냐, 우리는 그걸 보면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세상을 따랐던,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고, 그래서 어떤 벌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열왕기서 읽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선택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서 열왕기서를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든다 해도, 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대해야 돼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 거룩한 삶, 예배, 말씀과 기도, 헌신과 같은 이 모든 신앙생활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건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건 낙심하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겼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벗겨낼 수 없는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겼습니다. 그 귀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며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오직 삶 속에서 거룩한 선택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새날교회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며 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